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이 새벽 아침에도 깨어나게 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른 새벽부터 동행하는 오늘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바로 그 신앙을 늘 열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찬양이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 번의 기도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시험의 자리로 만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하루의 삶 동안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십자가 행진을 이어갈 건강한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감격과 확신의 찬호조로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자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분명 평생 동안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의 교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형틀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어두운 밤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그분의 탄생을 알리던 천체의 이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화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산상수훈에 설교하시던 그 팔복산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열린 무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실도 그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삽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그때 주님 오세요.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도 그냥 신용이나 하고 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 심판의 순간에 쥐구멍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모든 자랑거리를 곁으로 다 밀쳐버리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로부터 가장 심한 공격과 박해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십자가를 생애 최고의 자랑거리로 택하고 지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서신서들 속에서 주님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왔어요. 어떤 곳에서는 주라고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했어요. 예수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은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핍박과 조롱의 대상인 이 십자가를 뻐기는 듯한 뽐냄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에 멸시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기에 경멸하기도 했던 이 십자가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며 그야말로 어깨 으쓱거리고 뽐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가장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볼품없는 세상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루스드라에서 웅변의 신 허메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말이 청산유수로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험의 신이라고 그렇게 그를 말하겠어요. 아테네에서는 당대에 이름 있는 철학자들인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논리로 그들을 압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겠습니까? 십자가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전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배 교육자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보다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신앙이신 것 같아요? 다 본인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는 남이 저지른 잘못으로 생긴 그 괴로움을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잘못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 장본인을 살리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심하고 어제도 한심했고 또 내일도 한심할 텐데 그래도 내 양이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그게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타고 간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생긴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에 겪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대놓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의 그 어리석은 그 잘못을 목사에게 짊어지우고 누군가에게 짊어지우고 그를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십자가 타고 가는 인생을 여전하게 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편히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명함으로 삶의 이익이나 도모하고 산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갈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순절만이라도 그렇게 타고 가던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함께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지금 릴레이 성전 기도를 하는데 4가지 기도 제목을 준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의 회복이에요. 자꾸 올라타고 가지 마시고 지고 가는 신앙을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죠. 한두 번 한 소리도 아니고 이제는 그만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만 십자가 타는 거 그만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그 영광의 소식을 접하고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결코 입술에만 붙은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함께 일하는 수녀들에게 늘 가르쳐준 그분의 신조였어요.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1950년 인도 캘커타 그 빈민굴에 테레사 수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은 눈을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굶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과 살인이 백주에 난무하며 창녀가 거리를 누비는 혼돈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여성은
문맹자를 위하여 여러 학교를 세워서 7,500여 명의 어린이를 졸업시켰고,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의 환자를 돌보아 주었고, 54개의 나병치료소를 만들어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들을 도왔으며, 20개의 고아원을 지어 1,600명의 고아를 길렀고, 의지할 곳 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3,400명을 23개의 숙소를 지어 돌보았어요. 지금 이 기록들은요,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1979년의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녀는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을 더, 그러니 앞서서 30여 년 일했을 때 비교해보면 그 이후 18년여간 동안에 그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혜택과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그녀는 가난한 인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50여 년 가까이 그 골고다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져온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만 아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 이상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발 십자가를 타고 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늘 괴로움이 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대신에 내가 기꺼이 괴로워하며 아파할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셨사오니 기왕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며 그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십자가 신앙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에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렇게 예배의 십자가 지게 하시고 헌신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일정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 일기예보상으로는 서울에는 오전에 비가 오고 군산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주님, 앞당겨 주시든지 좀 밀어 주시든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처럼 계획한 일정 중에 좋은 날씨로 좋은 걸음으로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성도들이 병원의 검사를 위하여 또 검사받은 바를 진료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습니다.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건강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